살기 힘들다 그런 말들 많이 합니다. 욥은 대표적으로 살기가 힘든 케이스였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제 요즘 시대적으로도 그렇고 상황적으로도 그렇고 또 개인적으로도 살아가기가 힘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형국입니다. 힘이 든다. 그 말이 뭐죠? 힘이 든다라는 말은 힘이 필요하다라는 말이죠. 힘이 없으면 어려워진다.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힘이 뭔가? 과연 힘이 뭘까요? 일단 해서 물리학적으로 좀 접근을 하자면 물리학에서 말하는 힘의 정의는 물체에 작용하여 물체의 모양이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원인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F는 ma 뭐 이런 공식을 표현하는데 포스, F 힘이라는 것은 m이라는 건 매스입니다. 질량. 그리고 a는 우리가 악셀 밟아 이렇게 얘기할 때 가속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F라는 힘은 질량에다가 가속, 속도를 곱한 거 이것이 힘의 값이다.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목사님이 또 어려운 말 시작했다고 벌써부터 이제 주무실 준비하지 말고요. 이 세상을 조금만 기본적으로는 생각해보고 시작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그냥 내버려둬도 원래부터 있는 자연스러운 그런 힘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물리학적인 표현이에요. 제가 이제 예를 들면 여기 컵을 들었을 때 힘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컵의 질량, 이게 얼마나 무거운 것과 내가 들어올리는 속도, 가속도, 이것이 뭔가에 따라서 힘의 값이 정해지는 거예요. 이 무게가 더 크고 속도가 훨씬 빠르면 이 F라는 힘의 값은 훨씬 더 커지게 되는 거겠죠. 그런데 이런 거 말고 이렇게 힘을 써서 나오는 그런 힘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세상의 힘, 뭐 아무 짓도 안 했는데 그냥 원래부터 있는 힘, 그 네 가지가 중력, 강력, 양력, 전자기력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물리학에서는 이 네 가지의 힘의 관계를 뭔가 이렇게 통일적으로 통합해서 설명 가능한 어떤 이론을 내려고 무지 애를 쓰는데, 뭐 예를 들면 그런 모든 것을 대통합하는 대통합 이론이랄까 뭐 이런 개념입니다. 아직까지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고, 혹시 누군가 어떤 천재가 그 대통합 이론을 만들어내면 이제 이 시대의 영웅이 되는 겁니다. 하여간 이제 우리는 뭐 그런 게 있구나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고요. 이 네 가지의 자연적 힘들이라는 건 예를 들면 아까 말했다시피 그 중에 하나인 전자기력, 뭐 간단해요. 자석 같은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내버려둬도 뭔가 이렇게 철을 걸어 당기고 이런 전하가 있는 것들은 이렇게 자동적으로 뭔가 힘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자체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것. 그 다음에 강력 혹은 양력이라는 표현이 좀 생소하지만 그런 거는 원자 핵 안에서 발생하는 그런 힘들이라서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 세계가 아니라 굉장히 작은 미시 세계에 통하는 힘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러려니 그런 게 있거니 하고 넘어가길 바라고. 근데 네 가지 중에 여러분 우리에게 익숙한 게 중력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 다 알죠. 이 세상에서 이렇게 밑으로 끌어당기는 힘이라는 건. 상식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잠깐 더 생각을 해본다면 왜 지금 중력의 이야기를 하냐면 힘이라는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위하여 가장 자연스러운 힘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적인 중력을 조금 예를 들어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류인력의 법칙 그러면 중력 이렇게 생각나고 또 뭔지 몰라도 뉴턴이라는 사람도 떠올리게 됩니다.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중력을 발견했다라는 뭐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물건을 위로 던지면 그게 이 땅에 떨어지는 이 당연한 이 경험을 법칙화하고 공식화하는 거. 수학적으로 어떤 그런 공식을 만들어낸 그런 그 천재라고 볼 수 있는데, 뭐 그게 대단한 거라고 나도 그거 다 알아요. 뭐 떨어지는지 다 떨어지지 뭐 그거 뭐 모를까봐 우리 그러고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항상 그래요. 다 아는 것을 이것을 법칙화하고 또 수학적으로 공식화해내는 그런 작업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냐? 이 땅에서의 그 아무것도 아닌 작은 사건을 통해서 전 우주를 전체를 해석하는 응용력, 이것이 이제 천재들의 특징이죠. 뉴턴이 영국의 그 유명한 케임브리지 대학을 다녔을 때입니다. 그때 런던에서 패스트가 창궐해갖고 많은 사람이 죽게 되는데, 그래서 대학교도 그렇고 학교가 이제 요즘 코로나처럼 휴교가 되고 문을 닫으니까 이제 뉴턴도 고향에 돌아와서 이제 시골 집에 머물게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위기라는 건 기회라고, 아무튼 할 일도 없어서 뒷산에서 이렇게 앉아 있다가 그리고 하늘을 보고 있다가 거기서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그 유명한 만류인력의 법칙을 발견하게 됩니다. 프린키피아라고 하는 물리학의 바이블과 같은 책이 있는데 그 유명한 책을 바로 그때 그 전염병 때문에 학교도 못 가고 쉬고 있을 그때에 집중적으로 저술을 하게 됩니다. 자, 그 책은 뭐 어려운 책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한마디로 이 우주 전체가 돌아가는 법칙과 공식을 만들어낸 책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사과가 땅으로 떨어지는 이 아무것도 아닌 현상을 보고 우주를 풀어버리는 작업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말을 조금 제가 실감나게 설명을 하면
떨어지는 사과를 보면서 뉴턴은 저 하늘에 있는 달을 보는 것입니다. 저 달이 지구를 중심으로 돌고 있고 또 이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 걸 알았죠. 도대체 무슨 힘이 저런 식으로 작용을 하는가, 그겁니다. 여기 사과를 제가 만약에 멀리 이렇게 던졌다고 칩시다. 그럼 이게 계속 날아가는 게 아니라 어느 시점에서 땅에 떨어지겠죠. 왜 떨어지죠? 당연히 떨어지죠. 우리가 알고 있는 중력이라는 게 있어요. 밑으로 떨어집니다. 언제나 공중에 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시중에 공중부양한다라는 소리가 있으면 절대 속으면 안 돼요. 이 공중에서 아무런 에너지 없이 그냥 마냥 떠 있는 거는 이 만류인력이라는 절대 우주 법칙을 벗어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은 무슨 수련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여간 잠깐 생각을 해보세요. 사과를 던졌는데 날아가다가 이제 내려가서 떨어질 지점에서 예를 들면 그 떨어질 밑바닥을 이렇게 땅으로 파버리는 거예요. 사과가 그 땅에 닿지 않도록. 그러면 사과가 떨어지다가 땅이 푹 고였으니까 다시 그 밑에 공간으로 다시 내려가서 파여진 밑바닥 땅을 향해 또 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떨어질 쯤에 다시 그 밑바닥을 또 한번 파보세요. 그러면 또 떨어질 그 부분을 향해서 또 사과가 또 내려가겠죠. 그렇게 자꾸 파고 떨어질 때쯤 또 파고 하면 지구가 둥그니까 사과가 지구를 돌면서 계속 뺑뺑 돌게 되겠죠. 이런 아무것도 아닌 작은 사과가 땅에 있는 물질이라면 뉴턴은 그 사과를 보면서 저 하늘의 달도 그렇게 지구를 돈다는, 저 하늘의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도 그렇게 태양을 돌고 있다는 거죠. 중력의 힘으로. 그래서 이 우주의 모든 행성의 궤도들, 얼마나 많은 행성들이 돌고 있습니까? 그것은 중력의 법칙으로 돌아가고 그 중력의 법칙을 통해서 운행하는 이 궤도를 수학의 공식처럼 계산을 했어요. 그 공식이 뭔지는 저도 모르고 가르쳐줘도 여러분 모르고 알 필요도 없습니다. 전에 잠시 언급했던 타원형의 궤도로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고 있다. 우리는 지구가 태양 중심을 돌고 있는 건 아는데 동그란 원이 아니라 타원형이라고 돌고 있다. 이 말을 했던 케플러라는 사람의 이론을 수학적 도식을 통해서 입증을 해버립니다. 뉴턴이. 그래서 아마 욥기 저번에 그 욥기를 다룰 때 하나님이 욥에게 욥아 너는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때 만약에 욥이 아니라 뉴턴이었다면 내가 좀 압니다 하나님, 아마 그렇게 대답을 했을 겁니다. 하여간 천재들의 세계는 이게 넘사벽인데 사과 한 개로 이어지는 그런 영감들, 우주를 꿰뚫는 영감들, 그건 보통 사람한테 나오는 게 아니죠. 저나 여러분같이 우리 평범한 사람은 앉아있다 나무에서 사과 하나 떨어진다, 그건 무슨 생각하죠? 누가 줍기 전에 내가 먼저 얼른 가서 주워 먹어야지, 사실 그런 생각밖에 안 하는 게 평범한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천재들은 확실히 그래요. 패스트라는 전염병이 있어도 그냥 무기력하게 주저앉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해낼 사람은 해낸다라는 메시지도 참 큰 겁니다. 요즘 우리 같은 시국에서도 이렇게 다 같이 무기력하진 않습니다. 영적으로도 그렇고 여기서 칼 갈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게 뉴턴을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도 뉴턴처럼 오히려 이런 시국에 영적인 칼날을 예리하게 갈고 있는 그런 시간으로 만들어내길 바라면서 영적 천재가 되길 바라요. 자, 그런데 우리는 천재는 아니지만 신자입니다. 제가 깨달은 게 뭐냐? 천재 위에 신자가 있다. 늘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영역에 대해서는 많은 건 모르지만 저 천재와 달리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있죠.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잖아요. 그리고 믿음이 있잖아요. 뉴턴이 이런 중력을 발견했다는 것은 중력이라는 힘이 어떻게 작용하는가, 그 작용하는 원리나 공식, 다시 말해서 힘이 작용하는 과정에 대한 이론들은 그런 것은 다 증명을 하고 다 도식화할 수 있겠지만 중력 자체, 그 힘 자체가 뭔지, 도대체 그 힘의 정체가 도대체 뭔지 이거는 설명을 못하고 설명을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힘이 뭐예요? 중력이 있다는 건 알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지금 우주에 거꾸로 매달려도 지구 밑으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솔직히 지구가 위아래가 어디 있습니까? 우주 공간이 무한이고 위아래라는 기준도 없기 때문에 밑으로 떨어진다는 표현도 사실 틀린 거죠. 우리는 어쨌든 이 지구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지구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 어쨌든 중력인데, 그럼 그렇게 우리를 끌어당기는 이 힘, 이게 도대체 어느 정도 힘으로 얼마만큼의 이런 게 아니라 그 힘 자체, 이게 뭐냐, 어디서 온 거냐 이 말이에요. 제가 이 컵을 들면 힘 때문에 컵이 들어 올라가죠. 이 힘은 어디서 왔죠? 제 손이죠. 제 손이 힘의 근원이고 힘의 정체고 힘의 매개체입니다. 제 손이. 자, 그러면 이 우주의 한치도
어떤 오차도 없이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밀고 당기면서 돌아가는 이 보이지 않는 힘, 그 사이에 무슨 줄이 당겨져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막대기로 고리로 걸어서 당기는 것도 아닌데 이 보이지 않지만 서로 밀고 당기는 이 힘 자체, 이게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어디서 온 힘이냐 이거죠. 뉴턴뿐만 아니라 천재들도 이 힘의 정체에 대해서는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죠. 어디긴 어디야. 하나님이 만든 세상에 하나님이 부여한 힘이죠. 이런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늘 천재 위에 신자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저 세상 사람들이 그걸 인정하든 안 하든. 사실 그 말이 오늘 욥에게 묻는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9절부터 12절 짧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들소라고 표현하는 것은 강력한 힘을 말합니다. 들소가 어찌 기꺼이 너를 위하여 일하겠으며 네 외양간에 머물겠느냐. 네가 능히 줄로 매어 들소가 이랑을 갈게 하겠느냐. 그것이 어찌 골짜기에서 너를 따라 썰애를 끌겠느냐. 그것이 힘이 세다고 네가 그것을 의지하겠느냐. 네 수고를 그것에게 맡기겠느냐. 그것이 네 곡식을 집으로 실어오며 네 타작마당의 곡식 모으기를 그것에게 의탁하겠느냐. 오늘 들소 얘기입니다. 힘. 너 힘이 있다는 건 알지. 근데 그거를 네가 만들어내거나 네가 그걸 조절하거나 그걸 네가 네 마음대로 알아서 사용할 수 있는 게 힘이더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힘이라는 한자어는 힘력자를 쓰는데 그 힘력자라는 게 생기는 게 무슨 코가 뭐죠? 소가 이렇게 밭을 갈 때 쓰는 쟁기 모양. 오늘 그 10절 본문에 보니까 일항을 갈 때 쓰는 썰애라고 하나요? 그 모양을 본뜬 것이다라고 보는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욥에게 하시는 말씀은 너 지금 힘이 필요하지? 근데 그 힘의 주인이 누군지를 아느냐?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의 주인이다. 네가 네 힘으로 뭘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라는 말이에요. 우리 다 알고 살아왔어요. 욥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힘의 주인이라는 거 모르는 거 아닙니다. 근데 이 힘이라는 게 좀 그냥 재밌게 억지로 생각을 해보니까 힘이라는 발음을 그 발음 그대로 영어로 하면 HIM 힘인데 그 힘이란 뜻은 뭐예요? 내가 아니죠. 그분이란 말이에요. 힘의 주인이 누구냐? 이게 진짜 힘을 쓸 수 있는 신자들의 깨달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다 압니다. 힘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거 어렴풋이 다 알아요. 근데 그것이 깨달음이 된다는 것은 적용을 실제로 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힘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작용점, 어디서 힘이 탁 발휘가 되느냐, 힘이 작용되는 작용점, 그리고 크기와 방향, 이 세 가지입니다. 힘이 작용하는 그 작용점이 어디고 무엇이고 얼마인가에 따라서 그 다음에 힘의 크기와 힘의 방향이 정해집니다. 제가 여기 있는 이 컵을 바로 이 정도의 작용점에서 이렇게 밀면 어느 정도로 미는가에 따라 컵이 저쪽으로 얼마만큼 움직이게 되고, 이 작용점이 바뀌어서 이쪽에서 다시 밀면 다시 저쪽으로 얼마만큼 크기의 어느 방향으로 가게 되는, 이것이 결정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힘은 이 세 가지 요소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작용점과 크기와 방향. 근데 그 중에 크기와 방향보다도 이 작용점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나머지 두 개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자, 이제 물리학적인 얘기 그 정도로 하고 영적인 부분으로 돌아와서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이 힘의 작용점이 되어야 하나님이 바라시는 방향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의 내용으로 나타날 거란 말이에요. 힘의 크기와 방향이 아무리 세고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 힘을 주는 작용점이 마귀가 돼버리면 그건 힘의 내용 자체가 아무리 세고 아무리 커도 악한 내용이 되는 거죠. 군대에 귀신 들린 사람이 얼마나 힘이 센지 쇠사슬로 메어 놓아도 풀어버린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무덤 사이에서 소리 지르고 돌로 자기를 해한다고 합니다. 자기를 스스로 상해하는 사람들도 있죠. 악한 영이 들어버리면. 그러다가 자살도 하잖아요. 요즘 자살 사건이 큰 이슈인데 자기가 자기를 죽인다는 게 얼마나 큰 힘입니까? 그것도 힘이 필요해요. 근데 그 힘의 작용점이 뭐라는 겁니까? 마귀가 작용을 하면 힘의 내용 자체가 악해지는 거라 이 말이에요. 항상 자살의 배후에 있는 힘의 작용점은 마귀일 수밖에 없습니다. 욥이 고난을 당해서 아무런 힘이 없을 때 아내가 옆에서 던진 비수 같은 말이 있잖아요. 그럴 바에 하나님이 욕하고 죽으라고. 근데 여러분, 욕하는 것도 힘이 필요해요. 힘 없으면 욕도 못해요. 죽는 거, 그거 힘 필요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죽습니까? 근데 만약에 아내의 말을 듣고 욥이 정말 그렇게 했다면 그 힘의 작용점은 하나님이 아니라 욕을 할 수 있는 힘과 자살할 수 있는 힘, 그 작용점은 마귀였겠죠. 실제로 욥의 아내는 이후로 두 번 다시 욥기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저 마지막에 가서 약간 그 유추할 수 있는 그런 결론이 있긴 하지만 그때 가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욥의 친구들 보세요. 결국
힘내라고 응원을 해야 될 입장인데 그 힘의 작용점에서 하나님은 완전히 배제된 상태로 욥에게 힘을 내라고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지금 그거 다뤄왔잖아요. 욥의 친구들 말이 뭐예요? 오늘 성경의 본문에 빗대어 말한다면 들소, 힘. 너 들소를 얼른 갖다가 잡아서 다시 매서 이랑을 갈고 다시 곡식 모아라. 그 말 하는 거였죠. 욥의 친구들이. 회복의 힘을 사람에게 두는 말 아닙니까? 그리고 회복의 목적도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보상이었지 않습니까? 만약에 욥이 끝까지 나는 그런 거 아니야. 나는 하나님만 믿어. 하나님을 만나서 눈으로 보기 위해 난 지금 버티고 참아낸다. 근데 만약에 그렇게 견디지 않았다면, 그리고 욥의 친구들의 말을 듣고 자기 믿음이 원래 마귀가 노린 것처럼 결국은 보상을 다시 얻게 되는 목표로 바꾸어 버렸다면, 그렇게 했어도 혹시 욥이 마귀의 힘을 얻어서 재산이 다시 증식되는 일이 있을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축복으로도의 재산도 있지만 마귀가 힘을 실어주면 재산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 그거는 처음부터 마귀의 힘이 작용한 거지 하나님이 작용하여 주신 힘의 결과는 아니었겠죠. 여러분, 마귀의 힘도 얼마나 센지를 알고 살아야 돼요. 인간보다 강한 거 당연합니다. 훨씬 세죠. 군대에 귀신 들린 사람이 쇠사슬을 끊어버릴 힘이 있다고 합니다. 성경에 있는 말 아닙니까? 마귀가 작용한 힘의 방향이고 힘의 크기가 얼마나 센지 아십니까? 뿐만 아니라 그 성경에서 말한 이 군대 귀신이라는 것은 아주 특별히 아주 그 특이한 귀신이죠. 떼거지로 몰린 귀신. 근데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이 세 복음에 걸쳐서 이 사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유명하단 말이죠. 유명하면서 동시에 성경의 난제 중에 난제입니다. 그 본문에 대한 궁금증과 질문들이 많잖아요. 그 중에 많은 질문들이 뭐죠? 왜 하필 돼지떼에 들어가서 다 죽게 했냐? 그것도 2,000마리나 되는데 그러면 그 돼지들은 불쌍하지 않냐? 그리고 돼지 주인은 그거 망해서 어떻게 살 거냐? 어디서 구상권이라도 청구할 수 있냐? 이런 거. 그리고 그냥 귀신들 다 무적행에 들어가서 전멸시켜버리면 되지 굳이 그걸 돼지한테 들어가 죽게 만드냐?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해석과 설명들이 얼마나 많은지 제가 그 주석이나 해석들을 보니까 그냥 제 마음이 좀 안쓰러워지고 참 애쓴다 싶은 그런 마음이 들어요. 지금 이 사건은 복음서에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사실 시간적으로도 그 사건 그 부분만 강해를 해도 상당히 많은 내용이 있고 또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서 진득하게 전해야 될 그런 부분인데, 간단하게 말씀드리기에는 상당히 큰 부분이다 이거죠. 사실 간단하게 전하면 안 되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오늘 제가 고민을 하면서 이 힘에 대한 메시지와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좀 탐탁진 않지만 되도록 간단하게 살펴볼 영적 필요성을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좀 살펴본다면 아까 그 질문들에 대한 해석들, 그 돼지떼 하필 돼지잖아 이런 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이해를 하냐면 대표적으로 몇 가지가 있어요. 아직 귀신들을 멸망시킬 최후 심판이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도 잠정적으로 귀신의 활동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 하고 보내지 말고 그냥 돼지떼에 들어가게 했다. 그럼 또 이 돼지들이 다 같이 물에 빠지죠. 그럼 이제 돼지들은 죽고 그 귀신들은 그러면 거기 그 갈릴리의 물귀신이 된 건가요? 또 두 번째는 이 귀신들의 잔인함과 파멸성, 얼마나 잔인하냐, 이 정도다. 그거 보여주려고 그렇게 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이 그 귀신의 실체를 그 돼지들을 통해서 보고 좀 경악하게 하려고 그런 설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좀 휴머니즘적인 애잔한 해석이 있어요. 주님은 그 귀신 들린 한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2,000마리 돼지떼보다 훨씬 귀하게 여기 있는 그런 분이 주님이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랬다라는 해석들이. 어떤 차원에서든지 간에 그 은혜가 있는 해석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제 딴지를 걸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이 새 복음서에 적혀 있다면 적어도 그 메시지의 비중이 상당히 중요한 게 있다는 말인데 가장 핵심적인 것을 놓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건은 성경에 있고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 그 사건이 배경이 되는 곳이 어디면 거라사입니다. 거라사라는 곳인데 거기는 데가볼리라는 지역이에요. 위에 있는 갈릴리 바다에 주님이 그 배를 타고 거기 거라사 지방에 그 육지에 배를 내립니다. 이 데가볼리라는 것은 원래 그 데카가 10이란 뜻이거든요. 1, 2, 3, 4, 5, 6, 7, 8, 9, 10. 보카치오라는 사람이 쓴 유명한 소설 중에 데카메론이라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흑사병으로 10만 명이 죽고 그 죽음을 당한 거기에서 탈출한 10명이 10일 동안 그 10명이 각기 자기의 이야기를 하면서 구성된 소설이에요. 그래서 이 데카메론, 10명이란 뜻에서 데카는 10, 이제 메론은 날이란 말이죠.
그래서 데카메론이라는 소설이 있는데 요즘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 어디 안 나가고 집안에서 가정에서 모여 가족들끼리 이야기를 나눠서 그게 책이 되면 이제 코로나 메론 이렇게 될지도 몰라요. 하여간 성경에 등장하는 그 데가볼리란 지명도 로마의 폼페이우스라는 장군이 이 이스라엘 팔레스틴을 정복하고 그 갈릴리 바다 동남쪽에 10개의 도시들을 세워요. 그 10개의 도시들을 세우는 궁극적 이유는 상업적으로 쓰려고 그리고 군사적인 요지로 사용하려고 10개의 도시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 10개의 도시를 통합해서 데가볼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10개의 도시 중에 하나가 거라사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군대 귀신이 등장한 곳은 바로 그 데가볼리 지역의 거라사라는 도시죠. 갈릴리 옆쪽에 있는 그곳에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주님이 만납니다. 주님이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 나오라고 하고 이름을 묻습니다. 그랬더니 귀신이 군대라고 그래요. 이 군대라는 것을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 관주에 보면 원어에 레기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레기온은 로마 군대 단위로 수천 명이 모여있는 여단급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귀신들이 이 떼거지로 자기를 무적행에 보내지 말고 돼지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돼지에게 들어가게 하니까 돼지들 중에 2,000마리가 비탈길로 내리달아 호수에 들어가서 몰살을 합니다. 이제 그러자 그 돼지들을 치던 주인들이 있을 거나 그걸 목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돼지를 쳐도 목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돼지 치던 자들이 도망을 해서 마을에 알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르르 나와서 그 현장을 보고 주님께 좀 떠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반면에 귀신 들린 사람은 오히려 자유를 얻고 주님 곁에 있으려고 하는데 주님은 그에게 그 마을로 네 집으로 가서 너에게 행한 일, 귀신이 떠난 이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사명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데 지금 여기 목자들이 갈릴리 바다 근처에 살면서 고기 잡는 일을 안 하고 돼지를 친다는 사실이에요. 그것도 양이나 소를 치는 목자가 아니라 돼지를 치는데 그 돼지도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산에서 먹고 있는 야생돼지, 산돼지, 멧돼지 이런 것들입니다. 여러분 돼지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다시피 성경에서 부정한 동물 아닙니까? 유대인들은 코셔 푸드라고 해서 정결한 음식만 먹지 부정한 음식을 안 먹어요. 돼지는 절대 안 먹습니다. 근데 그런 부정한 돼지를 그것도 바닷가 옆에서 그 돼지를 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것도 야생 산돼지 같은 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 생각엔 이 돼지를 치는 이 목자들이 아마 고기잡이 하다가 직업을 바꾼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로마가 이 유대를 지배할 때 돼지고기는 음식으로 사용됐을 뿐만 아니라 로마인들은 돼지고기 잘 먹어요. 로마가 세운 제우스 신상 앞에서 돼지고기를 진열하고 제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유대인들에게 너 여기서 절하고 돼지고기를 먹으라고 그렇게 강요하는 핍박이 있었죠. 이런 것에 반항한 마카비라는 반란군이 이 로마를 대항해서 독립운동을 펼치고 신구약 중간사에 한때 예루살렘을 탈환하고 제우스 신상의 돼지를 진멸하고 파괴했는데 그것을 기념한 절기가 하누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데가볼리 지역에서 굳이 힘들게 돼지를 치던 이유가 뭐죠? 식용으로도 먹어서도 안 되는 그 돼지를 식용으로도 사용할 뿐만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제물로서 수입이 짭짤하다는 것입니다. 고기 잡는 것보다 훨씬 양이나 소를 치는 것보다 이 우상이 만연한 시대에 돼지 잡고 돼지 키우는 게 가장 큰 수확을 올릴 수 있는 그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수천 마리의 돼지를 친다는 거 2,000마리가 죽는데 이거는 자기들이 먹고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우상의 제물로 쓴 돼지를 온 유대 지역에 택배로 보내는 사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힘이 뭐죠? 그들이 그렇게 어렵지만 이 돼지를 끝내 치려고 하는 그 힘, 무슨 힘이 그들의 작용점입니까? 하나님이 아니죠. 신앙이 아니죠. 돈 벌려고. 뻔히 우상인 줄도 알면서 우상의 제물을 치던 자들, 그리고 그 우상의 제물을 보급하던 타락의 마을이었다는 것입니다. 한두 사람의 죄가 아니에요. 마을 전체가 군대 귀신이 점령하고 있는 영적 상태였다는 거예요. 이런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 65장 4절 이하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아 먹으며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네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에 연기오 종일 타는 불이로다.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너희의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들의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주님은 마귀가 힘의 작용점이 되어 있는 이 마을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우상의 제물이 되고 이 부정한 것들을 퍼뜨리는 이 지역을 성결을 정결케 하시는 모습처럼 세탁을 해버리시는 겁니다. 그들이 모두 돼지떼와 같은 수준이고 그 심판을 받아야 될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이 귀신이 쫓아난 것을 알면서도 주님을 오히려 접대하고 환영하고 감사합니다라고 해야 될 그들이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다 두려워하고 주님 보고 떠나라고 말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래도 유대인으로 살아왔는지라 하나님을 알잖아요. 지들이 하는 짓이 죄라는 걸 알기는 아는 거예요. 무서운 말이죠. 아직도 그들의 힘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뻔히 하나님 안에 살고 하나님을 알고 있는 백성이지만 그들의 힘의 작용점은 여전히 악한 마귀였고 돈이고 불신앙이고 우상신앙이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마귀의 작용점을 심판하시고 주님은 귀신을 떠나보내 자유케 된 이 사람, 즉 하나님의 힘의 작용점으로 바꾸어져 버린 이 사람에게 너는 마을로 나가 복음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힘의 작용점 속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네가 가는 방향과 크기가 뭐냐? 마귀의 힘의 작용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의 작용점은 하나님의 방향과 하나님의 크기로 가서 그 마을에서 그 집에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럽니다. 마귀의 힘의 작용점은 그것이 얼마나 크냐 세냐를 떠나서 결국은 바다로 몰살하는 결론이지만 하나님의 힘의 작용점은 다시 복음으로 회복하는 결론을 줍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힘이 필요할 때가 있을 거예요. 욥은 두말할 나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무슨 힘을 필요로 하십니까? 돈이 필요하면 돈의 힘이 필요하죠. 사랑과 인맥의 힘이 필요하면 그 인맥의 힘이 필요한 거죠. 권세의 힘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 안에서 자기 자신의 힘을 얻게 되면 그 힘 갖고 어디서 뭘 할 거죠? 높은 자리에 가서 무슨 미투하면서 살라고 그러는 겁니까? 내 힘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돼지떼들과 다를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인간이 동물과 다른 게 뭐죠? 창세기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하나님. 얼마나 멋진 표현입니까? 동물도 흙으로 만들었어요. 인간도 흙으로 만들고. 그러나 인간과 동물의 차이가 뭐냐? 하나님의 생기가 있냐 없냐? 그거 하나요. 생기라는 히브리어 말 니스마타 하임이라고 그러는데 생명의 기운, 생명의 힘, 이것이 생기입니다. 생명을 의미한다는 하임과 호흡, 숨을 의미하는 느사마, 이게 합쳐져서 생기라는 말은 니스마트 하임이라고 합니다. 인간이 움직일 수 있다는 건 생명이 없이는 못 움직이죠. 우리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체는 어때요? 시체의 특징, 움직이지 않는다. 움직이지 않는다는 말은 힘이 없단 말이죠. 생명은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그 생명의 힘이 분명히 움직이는 힘인데 어디서 비롯된 것이 인간이란 말입니까? 다 움직인다고 참된 인간으로 하나님이 보는 게 아니라 그 생명의 힘의 작용점이 무언가에 따라서 참된 인간이냐, 거짓된 인간이냐, 인간답지 않은 인간이냐, 동물이냐가 결정되는 거죠.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가서 움직이는 힘을 얻는 거, 그게 인간이란 말입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거는 그것도 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먹는데도 힘이 필요하고 장가드는데도 힘이 필요해요. 근데 그런 힘은 동물도 있어요. 그 동물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요. 동물들도 결혼식만 안 할 뿐이지. 동물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그 힘만 가지고 삽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호흡이 힘의 작용점이 되기 때문에 먹고 마시는 일만 하면서 움직이는 동물과는 다릅니다. 뭐가 다를까요? 우리에겐 뭐가 또 있습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도 가지만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의 방향을 가며 하나님의 크기를 살아냅니다. 그런 하나님의 크기와 하나님의 방향을 안 살면 못 견디고 괴롭습니다. 속이 탑니다. 내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신자는 기도를 통해서 늘 생기를 호흡해야만 신자답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힘이 필요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절실하게 힘이 요구되는 순간이 있어요. 말씀드렸다시피 돈의 힘이 필요하고 건강의 힘이 필요하고 관계의 힘이 필요합니다. 근데 나에게는 그 힘이 없어요. 그 힘이 없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필요한데 그 힘이 없을 때 그걸 뭐라고 하나? 고난이라고 그럽니다. 욥은
물질을 잃었고 건강을 잃었고 자녀를 잃었고 관계를 잃었습니다. 얼마나 힘이 필요했을까? 힘이 없다면 아내의 말대로 죽는 일만 남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또 욥을 죽이시지도 않아요. 왜? 애초부터 죽는 걸 허락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욥이 못 살겠다 해서 목을 매겼으면 하나님이 밧줄을 끊어줄 것이고, 약을 먹었으면 다 토하게 만들었을 거라고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욥은 마음대로 죽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을 안 했으니까. 죽고 싶은데 죽지는 못하겠고, 이게 미치는 거죠. 그럼 어쩌라고? 힘이 다 빠져버렸어요. 그냥 힘이 왕창 다 빠져버렸어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진짜로 힘의 작용점이 되어줄 수 있는 기회, 그 기회가 바로 그때입니다. 내 힘이 다 빠져버렸을 때, 내 힘이 다 사라졌을 때, 그래서 미치거나 죽는 거나 둘 중에 하나뿐일 때, 그때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호흡을 주십니다. 내가 억지로 들이마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가장 약해서 아무 힘이 없을 때 그분이 나에게 호흡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 호흡으로 살아내면서 불현듯 알게 모르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내 힘이 아니구나라는 걸 고백하고 경험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다 그 고백 속에 이 자리까지 온 거예요. 앞으로도 그렇게 갈 겁니다. 그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세요? 왜요? 힘의 작용점이 하나님이셔야만 그 힘에 얼마나 세냐, 얼마나 약하냐의 강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힘의 크기와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는요, 내 힘을 살려두면 거기에 플러스 마귀의 힘을 의지하고 마귀가 내 힘의 작용점이 되는 순간 각기 제 길로만 갑니다. 저는 아닌데요. 과연 아닌가요? 여러분 인생을 한번 보세요. 힘이 남아 돌 때도 있었죠. 넉넉할 때도 있었죠. 그때 뭐하고 살았는지 확인만 해보세요. 명확하지 않습니까? 비탈길 미끄러져 타락과 죽음으로 치닫습니다. 여러분의 지금은, 아니 이 시대의 지금은 데가볼리의 거라사와 같을지 몰라요. 하나님을 알면서도 돼지를 치는 힘에 전력을 다합니다. 소리치고 자회하고 죽음이라는 무덤 사이를 방황하면서 돼지들의 힘으로 살라고 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거 아니에요. 알고 있어요. 근데 내 힘의 작용점이 하나님이 되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주님이 배를 타고 그 육지에 내리십니다. 그리고 데가볼리를 향하여 주께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더러운 귀신아 떠나라. 너희들의 힘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삼손이 머리카락을 잘리고 힘을 쓸 수 없게 된 채 블레셋에게 잡힙니다. 사사기 본문에는 삼손이 머리카락이 잘려서 빡빡이가 됐으므로 힘을 쓰지 못합니다 라고 적혀져 있지 않습니다.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즉 힘을 쓰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렇게 쓰여져 있어요. 삼손의 힘은 머리카락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자기한테 있었던 힘이 아니란 말이에요. 머리카락은 단지 그 삼손을 위에서 통치하고 있는 하나님을 상징화한 것뿐입니다. 그러나 삼손은 인생 살면서 힘이 자기에게 있는 줄 알았어요. 머리카락만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떠나는 순간 하나님의 힘이 작용하지 않습니다. 눈이 뽑힙니다. 그래서 이제껏 늘 자기 눈으로 먼저 보고 범죄했던 죄를 저지를 수도 없게까지 만드십니다. 삼손의 스토리 중에 늘 죄 지을 때마다 등장하는 구절이 뭐예요? 눈으로 보니 눈으로 보니.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 한 여자를 보았으니, 그렇게 이방 여인과 결혼합니다. 가사에 가서 기생 만날 때도 가사에서도 한 기생을 보고 늘 눈으로 먼저 봅니다. 근데 그 눈이 뽑힌 거예요. 삼손은 나시린으로 하나님을 봐야 될 그 눈이 여자를 보고 세상을 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머리카락 힘으로 사는 것 같죠? 나에게 확보된 그 어떤 힘으로 살아야 될 것 같고 그 힘 때문에 사는 것 같죠? 그래서 머리카락만 길면 다 될 것 같죠? 눈이 뽑히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머리카락이 잘리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삼손이 히브리서의 신앙의 영웅의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왜냐고요? 그의 마지막 기도 때문에 그래요. 삼손은 눈이 뽑히고 나서 일생에 처음으로 딱 한 번 마지막 기도합니다. 눈을 감고 기도해요. 하나님이 눈을 뜰 수 없게 하셨잖아요. 감긴 눈으로, 뽑힌 눈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뿐입니다.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눈물 나는 기도예요.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성경에 표현해 보면 슬쩍 그가 머리카락이 아직 길어져 있지 않은 상태를 표현합니다. 자라기 시작했다라고만 끝납니다. 다시 말하여 머리카락의 힘이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삼손은 인생에서 펼쳤던 자기의 힘 중에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머리카락의 힘이 아니라 기도가 힘이며 하나님이 힘이며 힘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깨닫고 죽습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힘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거, 그걸 모르거나 그 사실에 대해서 별로 못마땅하게 여기시는 신자들은 별로 없어요. 근데 실제로는 늘 우리가 어떤 고난이 닥치면 힘의 주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작용점이 돼야 한다는 이 진리를 실체적으로 적용을 시키지 못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왜 늘 기도와 말씀을 강조합니까? 그 기도와 말씀만이 하나님이 내 힘의 작용점이 되게 하는 실제적 방법이 그것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통해서 내 힘의 주인을 보게 만들고 마귀를 보는 게 아니라 다른 힘을 보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방향을 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의 주인을 보게 만들고 기도를 통해서 그 말씀으로 보여진 그 하나님의 힘을 나의 작용점으로 끌어당기는 요청을 하는 거예요. 삼손의 기도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머리카락 믿고 설쳤던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기 힘의 작용점이 되어달라는 그런 요청이잖아요. 여러분은 기도를 하면서 힘은 힘대로 딴 데서 찾고 딴 데서 바라고 혹시 그러고 살지는 않습니까? 불안하니까 기도는 대강 해주면서 어디 머리카락이나 찾고 그러는 거 아닌가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 문 잠그고 기도만 하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진짜 기도를 하고 힘의 작용점을 끌어당기게 되면요, 그렇게 망구방치하고 살 수도 없게 만드셔요. 하나님이 밖으로 나가고 사람을 만나고 어떤 일을 추진하고 그런 과정에서 그 처음에 작용점이 하나님을 힘으로 삼아서 해야 된다는 그 말이에요. 그것이 말씀과 기도 속에 붙들린 사람에게 그 작용점이 힘이 하나님이 되는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요즘 혹시 어려움 있나요? 시대적으로 있고 개인적으로 있겠죠. 그래서 힘이 필요하지 않나요? 힘이 필요하겠죠. 그 힘이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이 힘의 주인이라고. 그걸 분명히 알았으면 제일 먼저 집중해야 될 것이 뭡니까? 오늘 본문의 의감은 들소 어디 있어? 들소가 어디 있는지 찾아 헤매지 말라고요. 그거 잡을 수도 없어요. 사용할 수도 없는 거라고요. 하나님 그 말 하는 거잖아요. 힘은 너에게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 말씀 받았죠? 여러분 오늘. 그리고 알았죠? 힘이 어디에서 비롯됐는지 그 말씀 받았으면 방향을 본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도로 요청을 해야죠.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하나님 지금은 정말 힘들어요. 평소보다 훨씬 더 힘이 없어요. 하나님 이번만 내 힘이 아니라 당신의 힘이 필요합니다. 그 힘의 크기와 방향이 오로지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그 기도가 땡겨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았다면 불현듯 기도가 이렇게 땡겨야 돼요. 힘이 필요한데 이 꼴 기도로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뭘 믿는 구석이 그렇게 많아서 기도를 안 하고 사십니까? 지금 힘이 필요할 때 아니에요? 하나님 내 힘만 갖고 할래다가 이번도 역시 약하게 하사. 그렇게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힘으로 강력한 기도 속에 이번만은 나로 강하게 해 주십사. 누구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렇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이 작용되면 적어도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산이 옮겨지든가 산 위에 내가 서든가. 다윗이 평생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래서 시편에 있는 다윗의 고백 전부 다 기도죠. 내 힘으로 살 수가 없거든요. 골리앗을 물리친 그 힘,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었죠. 바로 그 하나님의 힘을 적용했던 평생을 살았던 게 다윗입니다. 하나님의 힘, 그것만으로 살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해요. 시편 18편에 대표적인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앞부분에 이렇게 괄호에 적혀놓고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그 고난 가운데 정말 힘든 과정들을 다 겪고 나서 어떤 고백이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입에서 나오는 대로 그냥 내뱉는 말이 아니에요. 항상 힘이 필요할 때마다 때로는 요새의 모습으로 반석의 모습으로 낱낱이 바위의 모습으로 자기에게 힘이 되었던 하나님의 실체를 잊지 않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살아낸 게 아닌 그 고난이 끝나고 고백하는 그 간증의 기도문.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이 힘이 필요한 고난을 지나고 나서 이 고백을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이 간증 좀 하고 싶지 않아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에스겔서 36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을 다 약속합니다. 그리고 어떤 말을 합니까? 다 알다시피 그 약속을 다 이미 주신 후에도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래요? 다 알고 약속까지 했는데 뭘 또 그걸 나에게 구해야 그걸 준다고 얘기합니까? 왜 그러죠? 그 뒷부분에 그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이거는 지금 기도하라는 말씀이죠. 힘의 작용점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야 하나님의 방향으로 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힘이 얼마나 크냐 얼마나 강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힘으로 하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말 아닙니까?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 묵상해 봅니다. 제가 어려울 때 하나님이 저보고 이 목사 힘내 그렇게 안 하시고 기도해라 그렇게 하시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낼 힘도 없는데 자꾸 힘내라고 부담스럽게 하시면요 때로는 절망스러울 때가 꽤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힘없는 거 아시고 힘내라고 안 하시고 기도하라고 하세요. 기도하라고. 왜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네 힘이 되어줄게. 그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잖아요. 여러분 힘 없다고 핑계대지 마세요. 기도가 없을 뿐입니다. 이 어려울 때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